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다 같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구분하기가 참 어렵다, 난해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합니다. 성령 세례가 성령 충만 같기도 하고 성령 충만한 것이 성령 세례도 같기도 하고, 예수님도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 세례를 받아라, 또 바로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도대체 이 구분, 이 선을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들을 합니다. 내가 봐도 성경이 정말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가 어디까지고 성령 충만이 어디까지인지 참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을 지난주에 전한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물로 요한이 세례를 줄 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는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물 세례보다도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물 세례는 뭐냐? 요한이 준 물 세례는 자기 죄를 씻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지은 사람들이 오면은 물 속에다 팍 집어넣고 침내 흔든다, 배추 흔들듯이 확 흔든 다음에 꺼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이 옷을 물속에다가 집어넣고 빨래를 해갖고 빨듯이 네 죄가 씻어진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해서 회개하는 사람들만 전부 다가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물 세례, 물로 받는 그 세례보다 진짜 너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성령 충만함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막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능력이 나타난 이 사건은 뭐냐? 성령의 충만함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탁 갖다 대고 내가 은과 금은 없으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고 명령을 내리니까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건 성령 세례가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다, 성령의 능력. 즉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만이 이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병자가 낫는다든지 아니면 귀신이 쫓겨나간다든지 그러면 성령에 충만해진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해진 게 안 나간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요, 사도행전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원래 성령 충만 안 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의 충만을 받아갖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더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더라. 이것을 성령의 능력이다. 성경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는데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안 나타나면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바리새인들 구약 성경을 다 암기를 했어요. 딸딸딸딸딸딸 다 암기를 했다고요. 예. 그리고 성경을 다 암기할 정도야.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 성령 세례도 못 받았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성경은 그렇게 박식한데 성경 박식한 거하고 성령 세례 받은 거하고 성령 충만 받은 거하고는 다르더라, 그 말이에요. 아니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똑똑해. 서기관들 평생 성경만 필사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성령 세례도 못 받고 성령 충만도 못 받았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 100번 읽었다고 성령 세례 받은 거 아니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도대체 성령 세례가 뭐고 성령 충만이 뭔가 이거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정말 나도 이게 구분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날마다 이렇게 성경을 한 장씩 새벽마다 전하고 그 다음에 또 성경을 연구하고 이렇게 30여 년 동안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깨달아지는 거야. 아, 여기까지가 성령 세례고 여기까지가 성령의 충만함이구나. 이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예. 그래서 내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은 반드시 능력이 나타난다. 능력. 예. 반드시 능력이 나타난다. 그런데 착각을 해서 설교를 잘해. 설교를 잘 해가지고 사람을 수천 명을 모았어요. 수천 명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됐어요. 설교 잘해가지고. 그걸 성령의 능력으로 생각하신 분이 있다. 말씀의 능력. 어떻게 해석하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구약에 바리새인들 중에 랍비들이 있는데 이 랍비들은 그들보다 더 잘 전했다, 성경을. 그리고 사람도 더 많이 모이게 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은 받지 못했다. 성령의 충만함은 받지도 못하고 성령 세례도 받지 못했다. 말씀 전한 것 갖고는 증명할 수가 없단 말이죠. 증명할 수가. 응? 신천지 거기 가면 뭐만 하는 줄 알아요? 성경 공부만 한다. 이단들. 성경 공부만 한다. 성경 공부를 해서 세뇌를 시키는 거죠. 전부 다. 응? 어머니 하나님, 이거 100% 막이죠. 어머니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 근데 거기 가면 성경 공부를 해서 전부 다 세뇌를 시켜가지고 말 잘 잔다. 얼마나 말을 잘하면 어머니 하나님이 믿어지게 만들까? 나는요, 아무리 말 잘해도 여러분 어머니 하나님 믿게 못해요. 나는 아무리 말 잘해도 여러분 그걸 여러분을 이해시키고 설득해서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고 믿게 못한다고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말을 잘하고 논리적으로 말을 하면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고 믿게 만들까? 그게 한국에 10만 명이나 된다. 나는 이렇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목회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성령 충만을 하려고 해도 어림도 없다, 10만 명. 어? 그래서 그런 게 성령의 능력이 아니다 하는 걸 저는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 말 잘하는 것은 지식, 공부를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말 잘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도 아니다, 이게. 성령은 능력이 나타나면 뭘 해야 되냐?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돼. 사람을 살려야 되거든요. 이 사람을 살리지 못하면 천사의 말을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천사의 말 못하고 어떤 목사님처럼 맨날 설교만 하면 회개하시오, 회개하시오. 이 설교만 했는데 사람이 살아났다. 그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요.
너희는 제자들한테 3년 동안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고 너희는 이런 역사가 너희에게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해라. 또 모든 사람들은 성령 세례도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지 도대체 잘 알 수가 없는 이렇게 애매모호한데, 가만히 내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이 세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세례는 세례 요한이 준 세례는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받았다. 그런데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세례를 줬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세례를 준 것은 뭐냐? 성경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가서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으며 내 죄를 대속하려고,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치러준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하는 이 신앙 고백으로 세례를 주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준 세례와 예수님이 제자들이 준 세례의 의미가 달라요. 세례 요한이 준 세례는 오직 죄 씻기만을 위해서 세례를 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영생을 누립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할 때 세례를 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세례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희는 그런 물세례보다도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3장에 있는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리라 그랬는데, 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물세례를 받아갖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증거를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물세례 받은 사람 중에도 지옥 가는 사람이 많다. 요거 달라요. 물세례 받아도 지옥 가요. 그러니까 물세례가 구원을 주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잘 배우셔야 돼요. 중요한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가 중요하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데 물세례보다 성령 세례를 꼭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너희는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 세례는 뭐냐? 성령 세례는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면 갑자기 통의 자복이 일어나요. 통의 자복. 나도 모르게 2시간, 3시간 동안 막 울면서 내 죄가 다 생각나가지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막 내가 왜 이렇게 죄인지 몰라. 죄가 막 머릿속에 떠올라가지고 콧물이 막 질질질 나고 눈물이 막 이렇게 나는데 창피한지도 몰라. 그런 통의 자복이 생긴다. 그리고 막 회개 기도를 끝나고 나면 2시간을 끝나고 나면 갑자기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마음이 세상에 그렇게 기쁘고 평안할 수가 없고,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보는데 밝게 보이고 걸어다니면 구름 위를 걷는 것 같고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리고 그날부터는 다 믿어져. 그냥 성경이 다 믿어져. 다 믿어져. 안 믿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그날부터는 하나님 믿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져. 구원받은 거죠. 성령 하나님 그 영혼 속에 임하셔서 그 영혼을 죄를 사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회개를 부어 주셔가지고 다 회개하고 새로 거듭난 거지. 그것이 바로 거듭난 사건이다. 이것을 내가 오랜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맞아. 내가 그때 내가 그 성령 세례를 받았던 거야. 그때 나한테 이런 능력은 하나도 안 나타났어. 뭐 병 고치는 능력, 뭐 이런 뭐 말씀 전하는 능력,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나타났어. 9가지 은사.
그렇지만 그때 내가 예수님 만났을 때 통해 작업을 하고 막 두세 시간을 울고 그때 막 그 이후로부터 나는 하나님이 다 믿어져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았어. 그때부터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거야.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그때 성령 세례를 받았더라고. 능력은 언제 받았냐? 능력은 신학교 가서 교육전사 생활하던 때 교회에서 철하면서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날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교회 가서 철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잤더니 갑자기 새벽 기도할 때 방언이 터지면서 나는 방언이 터지면서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방언이 터지면서부터 막 설교를 하면 막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막 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막 뒤집어지고 막 그냥 쓰러지고 병이 막 낫고 막 이런 역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더라. 아, 나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재하셔서 나로 하여금 성령이 충만하게 만드셨구나 하는 것을 내가 경험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아, 나와 같은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가 다 하나님을 정말 잘 믿어보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그 사람들에게는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더라. 그런데 교회를 20년, 30년을 다녀도 이런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더라. 한 번도 통해 작업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더라. 한 번도. 교회는 잘 나오는데 그런데 이상한 데가 있더라. 그 신앙이 모순점이 너무 많더라. 모순점이. 어떨 때 보면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어떤 때 보면 하나님 안 믿는 것 같고 어떤 때는 하나님 믿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안 믿는 것 같고 이렇게 보이더라 이게.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성령 세례는 그렇게 임하는 거고 성령 충만은 그렇게 임하는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 동시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임하는 사람도 있더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동시에 내린 거예요. 동시에.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다 구원받은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리라면서 거듭이 나는 거예요. 완전히 마음과 생각이 바뀐다니까요. 하나님 앞으로. 그런데 이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죠. 배움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데 어떤 때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오래 가지 못하고 자빠지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게으르고 악하고 나태하고 막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더라. 다 드러나더라. 여러분, 얘가 45년을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배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부터 여러분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 받기를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변함이 없습니다. 변하질 않아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 앞으로만 갑니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요. 반드시 이런 경험을 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베드로가 말하기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래야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성령을 받는다. 38절 다 같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세례나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근데 교인들이요, 회개하라는 설교를 듣기 싫어요. 이게 교인들이 왜? 요즘 교인들은 그냥 이 사회가 우리 어렸을 때는 칭찬이라는 걸 못 들어요. 잘해도 칭찬을 안 해줘요, 어르신들이. 우리 어렸을 때는 잘못한 것만 지적을 해줬어요. 그래서 잘못을 고치도록만 해주셨는데 지금 학교 교육은 뭐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 말이 퍼져가지고 칭찬해줘라, 칭찬해줘라. 그래서 자꾸 칭찬해주라는 거예요. 칭찬. 그래서 요즘 사회 문화는 뭐냐? 단점을 얘기하지 말고 칭찬만 해줘라.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흐름. 우리 어렸을 때는 칭찬이 없었다니까요.
아무리 잘해도 칭찬이 없어요. 칭찬이 없고 단점만 지적했어요. 어른들이. 선생님도 단점만 지적하지 칭찬이 없었어요. 네. 근데 요즘은 단점을 지적하면 사람이 다 싫어하니까 하지 마라. 칭찬만 해라. 칭찬. 고래도 춤추게 하라. 졸리세요? 이불 갖다 드릴까요? 칭찬. 이렇게 칭찬해 줘라. 아유, 얼마나 피곤하시면 그러세요? 네. 저 벽에 갖다 드리세요. 요래야 시험 안 든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 교회 나갈 때는요, 나 세례준 목사님은 졸면 이름 불렀다니까. 나는 이름을 안 불러봤어요. 예배 시간에 안 졸아서. 근데 내 친구들은 김아무개가 있어요. 김 이름 나 주일 대비 이렇게 설교하다가 조니까 김경환, 너 왜 예배 시간에 졸아? 이렇게 딱 지적을 해요. 옛날에는 칭찬이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그 지적 안 받으려고 안 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시대는 그렇게 컸어요. 그리고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런 지우개 날라고 백문 날라고 해서 신사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손바닥 매 맞고 이런 건 그냥 신사예요, 신사. 요즘은 그렇게도 못하잖아. 난리가 나. 내 귀한 아들, 내 귀한 딸한테 백묵 던졌다고. 요즘 선생님들은 못해요, 그런 거. 칭찬만 해줘요, 칭찬. 애가 졸면은, 애야, 졸리냐? 거업들이 자라. 자, 걔는 재워놓고 나머지 다른 애들만 공부시켜야 돼. 그래야 요즘 선생님은 잘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문제. 이 교육이요, 사람들을 전부 다 망쳐버리는 겁니다. 이기주의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전부 모든 사람을 자기 중심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칭찬만 받고 자란 사람들이 이제 결혼하면 부부간에 왜 싸우느냐? 단점이 보이는 거예요. 상대방 단점이. 그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살아? 당신은 왜 그렇게 행동을 해? 생전 안 듣다가 이제 부부간에 서로 들으니까 이게 막 싸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이혼이 두 쌍 결혼하면 한 쌍 이혼할 정도로 이혼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죠. 우리는 하도 욕을 많이 먹고 야단을 많이 먹고 갖고 선생님한테도 욕 많이 맞고 하도 그냥 야단을 많이 맞아갖고 누가 웬만큼 욕하고 웬만큼 야단해갖고는 상처도 안 받아요. 왜? 하도 욕을 많이 먹고 컸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우리 나이는 그래요. 웬만큼 누가 뭐 해갖고는 뭐 그런 것 같고 그래 이랬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뭐 조그만 욕만 해도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이 잘못된 교육입니다. 이 세상이 타락으로 가는 거죠. 타락. 칭찬할 걸 칭찬해야죠. 칭찬 안 할 것도 칭찬하니까 세상이 사람 교육이 안 돼서 인성 교육이 안 돼갖고 인간이 다 망가지고, 인간이 망가진 사람들이 저렇게 국회의원 되니까 동성애자나 지지하고 그런 사람들 살게 해서 법률 만들어준다고 그러고 저 미친 짓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동성애뿐만 아니에요. 지금 아랍 문화의 그 사람들이 오는데 경제 논리로만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을 돈으로만 보는 거예요. 돈으로. 우리나라가 앞으로 100년, 200년 후에도 어떻게 건전한 국가로 살아남을 것인가, 이것을 보는 게 아니라 아랍 돈 많으니까 그 돈 갖다가 나라 경제 발전을 시키려고 아랍 것에서 돈 빌려오고 이자도 싸게 줘요. 그리고 그 아랍인들을 갖다가 한국에 갖다가 막 결혼시키는 거야. 그래 지금은 괜찮아. 앞으로 50년 후에 아랍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부인 4명씩 둬가지고 애새끼 막 그냥 20명, 30명씩 낳아놓고 시작하면 50년에 한국은 50%가 아랍 국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숨도 못 쉬고 살아야 돼. 아랍인들한테. 그 아랍인들이 얼마나 잔인해요. 아랍인들 잔인한 거 이미 뉴스에 다 나왔어. 사람 죽이는데 보세요. 지금도 이 21세기에도 사람 죽이는데 난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 보는 데서 목을 잘라. 칼로 막 이렇게 그거. 그런 화면이 막 돌아다녀. 특히 기독교인들 막 목을 이렇게 칼로 이렇게 막 쓸도록 막 이렇게 그 장면이 인터넷에 막 돌아다녀. 그럼 나한테 와서 그런 게 지금 그 아랍 국가 IS 대원들이 기독교인들 잡으면 그렇게 죽인다고 막 쭉 무릎 꿇어놓고 목을 막 이렇게 칼로 잘라.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들고 막 한우를 찔려 막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데 지금 21세기에 그런 잔인한 짓을 해요. 그런 것들이 세계를 지배하면 세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공포 속에 사는 거죠. 공포 속에.
공포죠. 김정은이보다 더해요. 그 IS대원들이. 김정은이도 막 사람을 그냥 막 기관통으로 쏴서 그냥 가루가 되도록 그냥 쏴버려갖고 죽이는데, 그건 그래도 한번 총 딱 맞아 죽으면 죽은 다음에 이게 터지든 맞이든 찢어지든 몰라. 근데 살아있는 사람을 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죽인다는 게, 이게 한 명도 아니고 세워놓고 쫙 죽인다는 게, 이런 잔인함이 이게 어딨냐 말이야. 이게 난 그거 보고 저 아랍인들은 저건 마귀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은 저렇게 할 수가 없다. 어? 근데 그렇게 죽이고 있잖아요. 지금 지네들끼리 싸워도 그렇게 죽이는 거야. 얼마나 잔인한지. 근데 그런 걸 우리나라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 정치인들이 받아들이고 있다. 국민은 몰라. 그리고 그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 아랍이 30만 명이나 들어왔대. 벌써 30만 명. 와, 그런 걸 정치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돼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얘기도 못하게 막는다는 거예요. 법으로 금지시키겠다는 거예요. 어? 누가 이런 얘기도 못하게. 그러한 사람 벌금 매기고, 그래도 하면은 감옥에 집어넣어버리고 그러겠다는 거예요. 이런 악한 시대가 지금 한국에도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사단이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해가고 있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랬죠.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매일매일 간절히 하나님 앞에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받고 싶은 성령 충만을 왜 못 받느냐? 죄 때문이다. 죄 때문에 못 받는다. 회개하라고 그랬잖아요. 죄가 많아서 못 받는다. 그래서 모든 지금 한국 사람들이나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나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유교적 사상이 강해요. 유교. 우린 유교 문화권 안에서 살았어요. 조선시대는 유교 문화, 고려시대 때는 불교 문화. 그래서 불교와 유교 문화권이 우리한테는 딱 지금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 이 두 가지가 뭐냐? 제일 큰 죄가 살인죄야. 유교와 불교에서 제일 큰 죄가 살인죄라고요. 제일 큰 죄가 살인, 간음, 도적질.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살인, 간음, 도적질만 안 하면 죄가 없는 줄 알아. 여러분 살인, 간음, 도둑질 안 했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지금 착하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 세 가지 안 하면 착하다고 생각해요. 거짓말은 다 하니까 살짝 거짓말 하는 것은 다 허용하잖아요. 네? 죄라고 생각지도 않잖아요. 남한테 피해를 안 주는 거짓말이라면 뭐 그 죄라고 생각지도 않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불교와 유교 문화권 때문에 제일 큰 죄가 살인죄야. 남을 죽이면 그게 제일 큰 죄로 생각해. 간음죄는 남의 가정을 파괴를 하니까 큰 죄로 생각하고, 예? 그 다음에 도둑질은 남의 물건을 훔쳐가니까 죄로 생각하고. 이것만 안 지면 한국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판단합니다. 난 굉장히 착한 사람이다.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성령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못 받아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뭔 줄 아세요? 기독교관으로 보면 그 죄가 제일 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일 큰 죄가 하나님을 모르는 죄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그걸 불신앙이라고 그래요. 불신앙. 하나님을 넌 모르고 있다. 이게. 네.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서기관들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가르쳤지만 하나님을 몰랐어. 응? 그 죄가 다 지옥 가게 만든 거야. 하나님을 모르는 죄는 다 지옥 가. 다 지옥 가. 응? 어느 누구도 지옥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큰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 그분이 아버지라고 그랬어.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랬어요. 너희를 만드신 분이 아버지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선물을 줘서 낳은 분이 아버지냐? 여러분 생각해 봐요. 어떤 분이 진짜 아버지인가? 마태복음 23장을 찾아봐요. 여러분은 들어도 잊어버리니까 한 번 정도는 읽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설교가 굉장히 길어질 것 같네. 이제 중간밖에 안 했는데 벌써 시간이 저렇게 많이 가버렸어요. 예. 근데 이거 해야 돼 오늘. 안 돼. 좀 시간이 많이 가도 오늘은 하도록 하겠어요.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9절
23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오래 다니신 분들은 제 설교를 들었으니까 알아요. 왜 땅에 있는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인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을 만들었어. 그러면 아들 낳고 싶은 사람 집은 아들만 낳아야 되고 딸 낳고 싶은 사람은 딸만 낳아야 돼. 근데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되지. 그러니까 주신 대로 받은 거예요. 창조하신 분이 주신 대로 받은 거라고. 그래서 성경에 자녀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 준 대로 받은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이 아버지고 어머니면 기왕 딸을 만들려면 미스 코리아처럼 만들고 남자를 만들려면 이순신 장군처럼 만들었어야지. 그래야 영웅이 되지. 영웅. 그죠? 그런데 왜 그렇게 못 만들었어? 왜 속썩이는 새끼들을 다 만들어놨어? 왜? 여러분이 만든 게 없어. 외모 하나도 못 만들었어. 외모 하나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좀 이쁘게, 얼굴이라도 좀 이쁘게 만들어 놓지. 왜 그렇게 매주땡으로 쟤를 만들어 놔가지고 맨날 거울 보면서 페인트 칠하게 만드냐 이게. 페인트 안 칠해도 이쁘게 만들어 놓지. 인형처럼. 나도 오늘 페인트 칠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주신 대로 받은 거지. 피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피 있는데 어떤 놈은 똑같은 새끼인데 아버지 피 받고 어떤 놈은 어머니 피 받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주시는 대로 받았을 뿐이야.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받은 게 맞아.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를 가르쳐 준 거예요. 응?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진짜라게. 그래서 성경에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그 선물을 우리는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잘 키워놔야 돼요. 불신앙, 이게 가장 큰 죄다. 하나님을 모르는 죄.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100% 다 지옥 갑니다. 100% 다 지옥 가요. 사망성도 다 떨어졌어요. 불신앙, 이거 회개해야 돼. 나 하나님 잘 모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니까 무지도 죄다 그랬어요. 죄값은 사형이다 그래놨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 무지가 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는 거 그것이 죄다.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에서 모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 죄값으로 지옥 가는 거예요. 사형 선거예요. 이게 큰 죄예요. 살인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너 알려고 노력도 안 해. 성경 공부하면 안 해. TV 공부하면 열심히 하는데 드라마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성경 공부를 안 해. 여행 가자면 외국 여행도 다니고 막 열심히 해. 성경 공부를 안 해. 그리고 해도 잊어버려. 그 다음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죄, 불신앙. 이 불신앙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옥으로 가게 합니다. 기독교는 이게 제일 무서운 죄예요. 제일 무서운 죄. 제일 큰 죄야. 두 번째,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지나야죠. 불순종.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을 하질 않아. 내가 들어봐서 내 마음에 따르고 싶으면 따르고 따르기 싫으면 안 들어. 불순종.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불순종하는 사람에겐 저주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저주. 너희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저주의 자손이 돼서 땅에서 저주받으며 고생고생해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불순종, 이게 무서운 죄예요. 불순종. 조심하세요. 아담과 하와도 불순종해서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사울왕도 하나님 말씀 불순종 2번 해서 왕위가 폐위됐어. 불순종, 이게 무서운 죄, 무서운 죄. 그런데 아무도 이걸 죄라고 생각지 않아. 교회에서 불순종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불순종하고 있는지도 몰라. 하나님도 모르면서 또 아는 척을 해. 이 미치는 노릇이에요. 완전히 지옥 갈 사람들이죠. 이게 살인죄보다도 훨씬 큰 죄예요. 모세 주먹으로 사람 쳐 죽였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써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어. 바울 하나님 모를 때
스데반 잡사 죽이는데 일본으로 돈을 던진 증인이야. 그런데 그 사람 하나님 들어쓰셨어. 그게 큰 죄가 아니야.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머릿속에 문제가 뭐냐? 이 유교와 불교 사상의 문제예요. 첫 번째 큰 죄가 뭐라고요? 불신앙, 하나님을 모르는 죄. 두 번째, 불순종, 알면서도 안 지키는 죄. 알면서도 안 지켜. 주일날 지키라는 거 알아? 안 해. 주일 지키라는 거 안 해. 부모 공경하라? 알면서도 안 해. 네? 거짓말하지 말라? 알면서도 아니 내가 남한테 피해 안 줬으면 이 정도 거짓말은 괜찮아 하고 막 날마다 해대. 불순종, 불순종. 하나님의 교회 무슨 일을 맡겨? 불순종해. 안 해. 안 해. 그러니까 이건 저주라고 그랬어요. 저주. 모세가 신명기 28장에 무슨 내용이냐면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썼어요. 하나님께서 쓰라고 그래서 이 5권의 책을 썼는데 그 5권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120살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 가면서 결론을 지어놓은 거예요. 결론. 이 5권의 책에 대한 결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너희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민족이 될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네는 무슨 일을 하든 저주받는 백성이 될 것이라. 그러니 이제 내가 죽고 없어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라. 그걸로 신명기 28장을 쓰는 거예요. 마지막 유언이야. 마지막 유언장.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왕이 나타나면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왕이 나타나면 전부 다 불순종해갖고 저주를 받았어. 그게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여준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불순종을 해결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성경을 배워서 알면서도 안 지키는 거야. 이 저주를 피할 길이 없다. 세 번째 죄가 뭐냐? 정신 차리고 드려요. 불충성이에요. 불충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면 반드시 충성해서 이익을 남겨드려야 돼.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근데 불충성을 해. 하나님의 일보다는 내 먹고 사는 게 더 급해. 내 돈 모으는 게 더 급해. 돈 벌어서 내 재산 모으는 게 이게 더 급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충성하지 않아.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 말씀하셨어. 불충성하는 사람한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그랬어요. 내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있는 것도 다 뺏어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충성하는 종에게는 적은 일에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리라. 더 많은 것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는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즉 천국에 들어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충성해. 무슨 직분을 하나 교회에 맡겨주면 뭐 회장 자리, 부장 자리 뭐 이런 거 맡겨주면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충성해야 되는데 교회 남이 잘못한 것 다 얘기해. 박사야. 근데 자기 맡은 일은 안 해. 불충성. 이 죄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죄에 다 걸려가지고 되지를 않아. 그러니 성령님이 이걸 다 알고 계시는데 그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죄부터 해결하라. 네 죄부터. 이 세 가지에 다 걸려 있어요. 불신앙, 불순종, 불충성.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목사라도요, 이 세 가지에 딱 걸리면 없어요. 국물도 없어요. 성령님은 절대 안 속으셔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지키려고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회개하고 이제 회개를 했으면 그 다음날부터는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그렇게 안 살아. 여기에 다 걸린 거예요.
하나님 그거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네가 진짜 신앙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을 네가 정말로 믿으려고 하느냐, 네가 정말 내 말이라면 목숨 걸고 순종하느냐, 네 일보다 더 중요하게 나를 생각하느냐, 네가 정말 내 일이라면 나한테 충성하느냐. 이걸 성경에 써놨단 말이에요. 성경에. 근데 이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드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주기가 힘들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성령 세례 안 받으신 분이 성령 세례를 받고 싶으면 반드시 이 부분을 회개하셔야 되고, 성령 세례 받으신 분이 성령 충만을 받고 싶으면 이 세 가지 부분을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고치셔야 돼요. 고치셔야 돼요. 이걸 만약 못 고치면 천국에서 만난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그래. 천국에서 만난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천국 가봐야 알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이 어디서 나와요? 불신앙, 불순종, 불충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회개해야 돼. 이걸 회개해서 막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는 종입니다. 하나님 나는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알면서도 안 지키는 사람입니다. 나는 불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성령님이 여러분의 그 회개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네가 진짜로 이제 깨달았구나. 그리고 회개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성령 세례 안 받으시면 성령 세례를 주어서 통에 자복하게 만들어버린다고요. 자기도 몰라. 그냥 통에 자복이 일어나면 정말 2-3시간 동안 도대체 몰라. 옆에 사람이 있어도 안 보여. 그냥 하나님밖에 안 보여. 하나님. 그런 통의 자복의 시간이 일어난다. 베드로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여러분 볼 때 마음속에 이 회개가 있어야 마음에 들어가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회개하는 마음이 없으면 성령 하나님이 들어가실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런 죄를 정확하게 깨닫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